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플랜이 있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을 쉽게 허비하거나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들과 동일하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보다 더 의미 있고 뿌듯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살아간다며 마음도 뿌듯하고 시간도 알차게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계획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계획을 세워도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들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는 그래도 계획 있게 사는 삶이 계획 없는 삶보다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렇게 많은 자세히는 몰라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을 일찍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 하루를 살아갔다고 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이렇게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힐링 캠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힐링 캠프에서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되게 뜻깊게 그것을 봤는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특히 주목할 것이 계획대로 살고 계획대로 행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아침에 몇 시에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무엇을 행동할지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대로 살아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삶이 그 계획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계획도 한 일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획적인 삶을 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잠깐 비춰졌던 세월을 아끼는 삶, 이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닌가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물론 세월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삶이 곧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삶은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잘 지켜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그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라고 비교를 딱 세워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점이 되는 것은 과연 누가 지혜가 있으며 누가 지혜가 없는 자냐라는 거예요. 그 답은 17절에 이어서 바로 나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즉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즉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좀 더 면밀히 알아보면 그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이란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은 분별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해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아닐까? 매번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본문 말씀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우리를 터치하세요.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 충만함이 키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하필 성령과 술을 동시에 이렇게 놨을까요? 술과 성령의 문제는 전혀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게 공통되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에 관한 만화 컬럼을 어느 날 봤는데 거기에 성령과 술 취한 사람의 공통점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이 많아진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니까 말이 많아지잖아요. 술 취한 사람도 말이 많아지고, 두 번째는 노래를 한답니다. 그냥 이게 흥얼거리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하게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권하는 것처럼 술 취한 사람은 술을 권하죠. 함께 취하자고. 네 번째는 운다고 해요. 술 먹고 막 울고 막 하잖아요. 성령에 취한 사람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울기 마련이죠. 다섯 번째는 용감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담대해지죠. 취중진담이라고 하잖아요. 술 취한 가운데 고백하는. 이것처럼 우리도 담대해지죠. 용감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또한 지배를 당한다고 합니다. 완전 사로잡히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확 지배를 받아서 살게 되고,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8번째는 중독이 된대요. 술 취하면 취할수록 계속 중독돼서 마시게 되고, 성령에 취한 사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계속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안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안주를 먹어야 되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주 삼아들 동행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냄새를 풍긴대요. 술 취한 사람은 끊임없이 술 냄새를 풍기고, 또 그렇지 않은 우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풍긴다고 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논점은 술 취했냐, 성령 충만한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논점은 무엇이, 그리고 혹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것인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 하면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겠죠. 술도 마찬가지지만 그 술과 포함해서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놔둘 것이냐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돼요. 다양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세월을 아끼는 자처럼 살고 싶다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막 능력을 행하거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치유의 은사라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영안이 열린다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들 막 뜨겁고 막 어떤 은사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 다양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온전히, 그리고 아무 토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일하지 않으세요. 능력을 주시는 이유도, 다양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성령 충만과 거리가 있는 삶이라면 결코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 이렇게 필요한 것도 알겠고, 사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할까요? 종종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정말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정말 은혜가 있는가? 왜 이런 확신이 없느냐면, 왜 이 성령 충만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술자리에 가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술자리에 가게 됐는데 내가 술에 취하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술을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술에 취하고 싶으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술을 마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뜨거움이 있어도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충만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갈급해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날마다 사모한다면 우리는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번 주 새신자 교육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안식월 때문에 떠나셨기 때문에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게 됐는데 전도에 관한 주제였어요. 전도에 관한 주제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십시오라고 권유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막 사모하고 뜨겁게 해도 하나님의 마음보다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매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다음으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냐면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전부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모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 깊숙이 성령의 어떤 강한 지배를, 그리고 주님의 그 강한 지배를 받기 싫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아직 내 멋대로 하고 싶고 아직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여지가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만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모든 것을 지켰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말을 듣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이 한 가지는 못 지키겠어요. 이 한 가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 순종해요. 말씀 보는 것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밖에 우리도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물질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어려움과 다툼과 시기, 불편함들, 그런 어떤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 이것만큼은 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그냥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과 더불어 이런 마음,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가 정말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게끔 만드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끔 만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소서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속 깊이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당시에 지은 찬양도 있겠고 또한 시편을 말하는 것도 있겠고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찬양을 하는데도 사실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찬양을 그저 입으로만 따라하거나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 그냥 부르는 일도 있어요. 심지어는 찬양하다가 다른 생각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저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일, 아니면 내 몸이 힘드니까, 마음이 지치니까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내 감정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찬양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이름 찬양할 때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경험한 일인데 어느 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고백이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찬양이 기쁨으로 막 되지도 않고, 처음에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제 그때 대학생 때니까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막 헌신하고 막 입학했으니까 뜨겁잖아요. 막 눈물로 막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 마음이 싱거운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찬양하게 되고 그저 그 시간 그냥 훑어보내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가만히 있게 되는 전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을 딱 듣게 됐어요. 맨 레드맨이라는 분이 지은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난 후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쭉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딱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내가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중심을 잃어버렸구나. 내 마음은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내 입술은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정말 미동 없이 중심을 잃어버렸구나라는 깨달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찬양 한 절 한 절을 기쁨으로 부르고 있는지, 정말 즐거이 부르고 있는지.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돼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한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달콤한 멜로디의 노래들이 있어요. 너무 달달한 가사들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쉽게 훔칠 수 있는 그런 가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내 목적을 의식하게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가요가 생각나면 사실
그 순간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노래방을 한참 누비기도 했었으니까 생각나는 노래들이 많겠죠. 근데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가요가 생각나면 사실 기쁘진 않아요. 내가 지금 충만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정말 그 은혜가 나에게 가득한가? 여러분, 충만하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 찬양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 충만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해요. 성령 충만함은 감사가 흘러넘치게 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몇몇 감사한 일로, 그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모든 일이래요. 범사에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라 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이해할 수도,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이 감사를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 내가 뜻하지 않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더 굳게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한 분의 권사님의 간증이라기보다는 험담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간증이 아니라 험담인데도 불구하고 와 진짜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자기 남편에 관한 일이에요. 근데 남편분은 이제 우리 이제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차량 운행하다가 이제 권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권사님이 이제 험담 하시는 거죠. 우리 남편에 대해서 막 험담하시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고, 막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냐고 이러면서 막 간증을 하시는데, 이 장로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장로님이 예전에 이제 군에서 군복무를 하신 분이신데 대령까지 하신 거예요. 대령까지 이제 하시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진급을 해야 될 딱 날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군에 달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 장로님을 보고 장군으로 진급되실 겁니다. 이건 너무 확실합니다 라고 다들 축하해 줬대요. 가족들도 모두 축하하고, 경사날 일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막 40년 전 일이니까 어마어마한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축하해 줬대요. 다들 축하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발표하는 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들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발표가 났는데 그만 유보가 되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생각지 못한 일이 연루가 돼서, 본인의 의도가 아닌 그냥 이렇게 연루가 돼서 그냥 유보가 되신 거예요. 그대로 그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권사님은 본인 하는 입으로 엄청 불평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축하해주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다 격려해주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순간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방으로 딱 들어가셔서 했던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의 남편을 높이기 위한 간증이었으면 그럴 수 있나 보다 할 텐데 험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저 양반이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나. 그래서 엄청 뭐라고 했대요. 당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뭐 막으신 건데 뭘 감사하냐고 막 화내셨대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주어진 상황이,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험담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서로 복종케 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은 갈수록 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만들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신 다른 사람에게도 복종하라는 말씀 또한 기꺼이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함은 이 관계에 있어서 서로 겸손하게 대하게 되고 또한 온유함으로 대하게 되며 오래 참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용납, 즉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평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또한 그 동등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서로 복종하기를 권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기 쉽지 않아요. 말로는 겸손한 척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더 높여줘. 와, 내가 했어. 이런 생각들 할 수도 있고 또 온유함으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열불이 나는 척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겉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래 참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랑은커녕 불신하기 마련, 미워하기 마련이고 용납하거나 용서하기는커녕 그냥 이렇게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보다는 그저 불만을 내쏟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듬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것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자연히 드러나요. 자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그 군대에서 회식하는 날이었어요. 회식하는 날인데 제 동기 녀석이 그날 술을 진짜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때 저는 술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 친구가 일단 눈이 이게 초점이 잃더라고요. 약간 뒤집히기도 하고 막 초점이 잃기도 하고 누워서 침을 뱉기도 해요. 정말 이렇게 침을 뱉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누워서 침 뱉기도 하고 소변을 누기도 하고 바지에 그냥. 그리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걷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딱 보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야, 얘 완전 개가 됐다.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티가 나는 것처럼 술 취한 사람은 티가 확실히 나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티가 나요. 내가 굳이 나 성령 충만해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바란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잔잔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진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